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결국은 우리 따라해 볼까요? D-Day. 네, 그날 D-Day예요. D-Day. 여기 원문에는 사실 이게 The Day of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D-Day, The Day, 이 Day는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he Day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D-Day, The Day라고 하는 이 날은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에 대한 이야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거 12월 25일 그날이 너무 좋다고 그러죠.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날,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오순절 날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로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초림에 대한 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할까요? 네, 문제입니다. 언제일까요? 1번이에요. 1번 초림, 2번 재림. 언제일까요? 1번 초림, 2번 재림. 오락가락해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 불 같은 날. 여러분, 용광로 뭔지 알아요? 용광로에서는 뭐예요? 불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용광로. 그 예전 성경에는 풀무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을 거예요. 이게 풀무불. 이게 여기에 극렬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전 성경에는 극렬한 불. 용광로 불 이게 아니라 극렬한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이런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극렬한 불일까? 엄청 뜨거운 거야. 진짜 뜨거운 거야. 이거는 사람이 못 버텨.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 극렬한 불인데 지금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이야기 표현하죠. 그럼 극렬한 불이 더 센 것 같아요? 아니면 용광로 불이 더 센 것 같아요? 용광로가 더 센 것 같아요? 극렬한 불이 더 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극렬한 불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이? 그래서 표현한 게 용광로 불입니다. 그럼 산불이 나도 정말 그렇게 그런 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 홀라당 타도 용광로 같이 그렇게 큰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용광로 불은 뭐 철을 재련하고 뭐 금은 이런 거 만들려고 용광로처럼 만든 다음에 나무를 엄청나게 드죠. 뭐 지금은 뭐 석탄도 넣고 지금은 뭐 가스 같은 걸로 막 불을 막 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나무로 태웠잖아요. 나무로 무더기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더운데 더 덥게 만든 거야. 뜨거운데 더 뜨거운 거야.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이 불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어디밖에 없어요? 입구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 도망갈 수도 없어. 거기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들어갔던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나요? 네? 그 친구 다니엘과 3 친구가 있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안 됩니다 해서 그 뜨거운 극렬한 7배나 더 뜨겁게 했었던 그 용광로 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3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그 날이래. 야, 용광로 이렇게 뜨겁게 덮고 여기에다가 막 나무 엄청나게 지기고 여기에서 계속 태우고 그 뜨거운 불이 언제라고요? 그럼 이 뜨거운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있을까? 없겠지. 근데 그 날이 언제래?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그렇게 뜨거운 날이라는 거야. 야, 엄청나게 뜨거운 날인가 보다. 그날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온 지구가 그냥 다 뜨거운 거야. 얼만큼? 그냥 산불 날 정도가 아니라 용광로처럼 엄청나게 수천도가 되는 그런 온도로 이 지구가 불타 내리는 거야. 자, 용광로 불 같은 날, 그것을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날이 바로 그런 용광로 불 같은 뜨거운 날입니다. 근데 그 용광로 불 같은 그 뜨거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뜨겁다고 표현했을까?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기 우리 표현에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콜 들어봤어요? 콜 언제 써요? 콜라 할 때 써요. 또 여러분 여러분 포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남이 이렇게 이만큼 걸면 나도 콜 이렇게 걸잖아요. 어떨 때는 올인을 해버리죠. 이거 어린이들은 아직 잘 모르는 용어일 거예요. 나도 콜. 그러면 이 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친구가 1,000원을 걸었어. 그러면 내 패가 좋잖아? 내가 이길 것 같잖아? 그러면 콜 하는 거야. 나도 1,000원 걸게. 내가 더 이길 것 같다면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런 표현이 바로 콜입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가 뜻은 뭐냐면 전부라는 뜻이 있어요. 모두, 전부라는 뜻이 이 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콜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이 콜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있으니까 굳이 넣어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교만한 자 모두와, 그냥 교만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전부. 악을 행하는 자 전부예요. 여러분 교만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생들에게 내가 이만큼 커. 나는 이것까지 알아. 넌 이거 모르지? 이거 다 뭐예요? 교만인 거죠. 너 조그만 게 뭐 까불고 있어 뭐 이런 것도 다 교만이죠. 근데 콜이라는 것을 넣어서 표현하면 뭐예요? 교만한 자 모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뭐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부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콜이라는 단어. 이런 악한 자, 여러분 악을 행해 봤죠? 그러면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라는 단어, 이 카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초계라고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계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초계? 국수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배고프신 분들. 초계라는 단어는 이게 지푸라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풀 같은 거. 지금 옥상에 우리 텃밭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비가 몇 번 오면 풀이 막 이만큼 자라요. 무릎 높이, 예전에는 허리까지 이렇게 풀이 컸었어요. 목사님이 텃밭을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주말 오기 전에 이렇게 풀을 막 뽑아요. 뽑아가지고 저기다가 한 무더기 이렇게 싸놨어요. 막 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풀을 막 한 무더기 이렇게 싸놨는데 한 무더기 이 풀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봤더니만 풀이 숨이 싹 죽었어. 그래서 실 같아. 이렇게 많이 컸던 허리 높이까지 무릎 높이까지 왔던 그 풀도 실호라기 같아요.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너무 보잘것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만한 모든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모두 다 지푸라기 같을 거래요. 여러분 이 지푸라기 이 종이장보다 종이보다 더 잘 타요.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한번 딱 붙이면 확 타버립니다. 근데 어떤 불에서 타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 같은 그 불에 이 지푸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탈까? 들어가기 전에 확 타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다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 다시 이 D-Day라는 단어가 The Day of the Lord, 이 단어가 그 이르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온다라는 표현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중학교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버섯 농사를 했어요. 버섯 농사. 시골에 있으니까 버섯 농사를 해요. 어느 날인지 겨울이었는데 봄이 오기 전에 나무를 베러 갔어요. 산 하나를 어떻게 빌리셨는지 벌목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전기톱을 하나 들고 가셨어요. 이따만한 아름드리만한 이 나무들 있잖아요. 목사님 허리보다 더 두꺼운 거.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 이런 참나무를 버섯에 쓰거든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종균을 넣어가지고 표고버섯이 나오는 건데, 산에 가서 이렇게 큰 나무를 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하냐면, 나무를 자르려면 어디를 잘라요? 몸통을 자르지 않아요. 그걸 자르잖아요. 밑둥을 자릅니다. 밑둥. 맞아요. 제일 밑에를 잘라요. 제일 밑을 무잉 해가지고 잘라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쿵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를 잘라요. 이쪽까지, 왼쪽까지, 오른쪽까지, 위에 가지, 잔가지 다 잘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통을 자릅니다.
운만하게 적당한 사이즈로 필요한 그 사이즈로 자릅니다. 나무는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필요한 나무들만 가져가고 남은 뿌리 밑둥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잔가지들, 저 가영이만큼 이렇게 손목 가는 그런 가지들은 그냥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을 살라버린다고 하는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래요.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색다른 게 뭐냐면, 목사님 얘기했죠. 나무를 쓰려면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 불태운다는 표현 속에는 이 나무를 그냥 통째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까지, 원래 뿌리는 못 뽑아요. 산에서 뿌리를 어떻게 뽑아? 필요한 나무만 잘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가지들은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는 뿌리와 잔가지까지 다 뽑아서 어디에다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용광로 같이 뜨거운 그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것도 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의 8가족과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동식물들은 다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봤거든요. 이 뿌리가 있으면 여기 뿌리에서 이게 밑둥이 잘렸어도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못 봤어요? 한 번도? 봤죠. 뿌리가 있으면 밑둥에서 이렇게 새로가 나와요. 목사님 고향에 가면 저희 집 위에 보호수가 있거든요. 120년 된 보호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있어요. 지금 그게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낙엽이 지금 들고 있는데, 예전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애기나무였대요. 그 전에 지금 있는 그 보호수보다 더 큰 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번개 맞고 죽게 되자 그 옆에서 새순으로 이렇게 나오던 그 나무가 지금 120년 된 보호수가 됐대요. 나무 밑둥 잘라도 삽니다. 사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까지 뽑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악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 우리의 모든 교만은 주님 앞에 다 내어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볼게요. 그날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번엔 반대로 방금 전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 태워진다고 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 여러분, 이 해는 뭘까요? 공의로운 해. 여러분, 일출 본 적 있어요? 일출? 바닷가에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면, 여러분 일본 국기 보면 우길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전쟁 범죄에서 쓰였던 그 전쟁할 때마다 그 우길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태양이 있고 우길기는 이렇게 햇살이 있습니다. 햇살 촥촥촥촥 뻗어나가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편한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이게 광선이 비춰지는 것처럼 쫙쫙 뻗는 거 있죠. 햇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햇살이 원 의미가 뭐냐면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
공의로운 여름 해가 딱 떠오를 때 햇살이 쫙 뻗죠. 햇살이 쫙 뻗는데 뭐처럼 뻗는 거예요? 쫙 뻗어서 새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쫙 힘있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면 우리 태양보다 더 밝고 더 찬란한 빛이 있대요. 공의로운 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 빛,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모든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떠올라서 무엇을 비춘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치료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몸속에 암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 아시죠? 방사선 치료 들어봤어요? 이게 그냥 몸은 그대로 있는데 빛이 투과되는 거예요. 뭘로요? 방사선으로 투가 되고 뭐 그냥 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거를 막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로 막 죽이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하는 거. 치료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면 여러분 삶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곳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픈 그곳을 쫙 치료하셔서 다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통하고 여러분 밤새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안에 쫙 비춰져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처 고통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시고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료함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못 놀고 어딜 나가려고 그래. 지금 어느 때인데 못 나가. 집에 계속 잡혀만 있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전엔 어땠어요? 막 놀이터에서 막 해가 져도 안 들어가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놀았던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야 공부해. 야 밥 먹어. 야 빨리 씻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집이 방이 이거 뭐야? 뭐처럼요? 외양간에 갇혀져 있는 송아지처럼.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져 있는 송아지 여러분 어두운 데 있어요? 밝은 데 있어요? 어두워요. 처져 있고 울타리 있고 해가지고 컴컴해요. 그곳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 그냥 그거만 먹고 있고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어두운 데 있고 컴컴한 데 있고 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이 송아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우리 모든 것들이 치료함 받고 그러면 이게 갇혀져 있는데 어느 순간 뛰쳐나온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갇혀져 있는데 여러분 송아지가 갇혀져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송아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울타리가 낮아서 울타리가 낮으면 도망칠 수 있겠죠. 내가 더 힘이 세. 울타리 뛰어넘을 거야. 뛰어넘었다는 그런
뭐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끔. 네, 그런 거 있어요. 울타리가 낮으면 뛰쳐나갈 수 있겠죠. 또 어떤 방법으로 뛰쳐나갈까요? 간혹 가다가 먹이 주려고 왔다가 이렇게 문을 잘못 닫고 자물쇠를 안 잠그고 이렇게 갔을 때 살짝 밀었는데 열리네?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이 송아지가? 맞아요. 제일 쉬운 거는 주인이 끌고 나갔을 때.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그냥 열어주고 같이 나가는 거. 그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두 번째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송아지가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뭘까요? 그건 첫 번째 거. 마지막 방법은 죽었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런데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주인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망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그 자유 누리는 거예요. 송아지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두컴컴하고 갇혀있는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송아지가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콧뚜레도 안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막 뛰고 노는 거잖아요. 뭐 주인이 불러도 오지 않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송아지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엄마가 어디가? 그러면은 와야 되잖아요. 왜 자고 있어? 하면 또 눈 번쩍 떠야 되고. 가영이한테 뭐라고 하면은 가영이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냥 풀어놓으면 뭐 지가 할 건 막 해요. 울려도 또 뭐 가가지고 또 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예수님이 치료받은 그 신령은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어노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전에는 우리가 밟히고 살았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억압받던 그 세력 속에서 우리는 억압받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대로 악인을 밟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다시 그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정한 날, 그날이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날이잖아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나무가, 아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가 죽으면은 거기서 뭐 밑둥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나무가 썩으면 그 밑둥이나 나무에서 버섯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나무가 타면 숯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죽었을 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공기를 안 만나고 석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발밑에는 재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재. 이런 나무가 썩으면 이게 당연히 썩고 이게 환원되고 그러는데 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재. 이런 다 타버리고 나무가 홀라당 다 타버리면 숯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훅 날아가는 그런 재 본 적 있죠. 진짜 다 타버리면, 완벽하게 다 타버리면 재만 남는 거예요. 푹 하면 훅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발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그 존재가 발로 확 밟아버리면 확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우리 찬양 아까 불렀지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재처럼 여러분 발밑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훅 밟아버리면 이 죄는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억누르게 하는 그런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다 이미 죄가 돼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은 뭘 고백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를 두렵게 하는 공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모든 사단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사탄의 권세,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든 권세들이 다 제가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 법도, 율례와 법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명령,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법들을 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이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그 날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면 이전에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를 이야기할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사람, 그리고 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복음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오셔서, 예수님 초림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그 당시에 이루었던 거예요.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초림에 대한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섞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성경 지금 말라기 4장 전체로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예수님 재림 전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백석교당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선포됐어요.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냐? 누가 파하셨대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니아 연대기 보면
이 제단 앞에서 누가 죽었어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사자가 죽었죠. 근데 그 사자가 다시 살아나요. 왜요? 남을 위해서 희생된 그 사자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사탄이 쥐어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이것을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그 순간 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초림처럼 보이지만 그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그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다 소멸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 두려움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권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사탄의 권세는 뭐 하는 거예요? 재같이 훅 여러분 가정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치료하는 광선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모든 권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 치료함 받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대요. 여기는 뭐 친부모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부어주시고 돌이키게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고, 예수님이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교회가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요,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약성경은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은혜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 4장 6절에 맨 마지막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 같죠. 저주 같죠. 이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왔을 그때 이제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 저주가 시작됐어요? 성경 맨 처음에 이 저주가 시작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요. 혼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처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민족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왕정제도를 세우고 그리고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안 됐던 거예요. 이 저주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죽음의 저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이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저주가 끊어지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저주가 아니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저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은혜 그 율례와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심지어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풀무불 같은 그 뜨거운 물로 우리를 태워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비쳐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득한 거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세요.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법에 내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복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매여서 언제까지 여러분 그것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철저한 심판에 하나님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채까지 모든 가지까지도 다 불태워버리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하나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 기뻐 뛰는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